날씨가 꽤 춥다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던데 막상 보니까 따뜻하네요. 햇살 퍼지고.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깟 추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감싸주시고 여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선 사람들, 즉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는 시점이죠. 저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15개 단어 분량의 영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타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년이 3위, 데이 5위, 그리고 위크 이렇게 이 17위에 이렇게 시간과 때, 날 관계된 단어가 상위권에 링크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시간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비록 흘러가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런 직선의 크로노스는 동일하더라도 의미적인 시간을, 즉 카이로스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의 시간과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사람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오는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고 준비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새해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은 열만을 잘 보내고 새해를 잘 준비하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 앞으로 행군해 가는 시점입니다. 저들은 시딤에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했고요. 각 지파별로 결속을 강화하고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한 후에 이제 시딤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도 요단 앞까지 행군해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그 미래의 시간을 여러분 더욱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새로운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있습니다. 시딤은 팔레스타인과의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로서 요단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요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새벽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더 중요한 교훈은 뭐냐? 바로 골,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할 때 저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섭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약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도는 가운데 그 목표가 희미해져 버렸지요. 그래서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게 무슨 생활이냐? 이러려고 우리가 출애굽했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그 목표의 땅에 다가왔습니다. 그 목표가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저들은 이제 아침부터 일찍 부지런히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언제 가장 활동적이고 역동적인지 아십니까? 목표가 분명할 때입니다. 분명한 목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릅니다.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다가 끝나고 말지요. 설령 목표가 분명하고 계획이 뚜렷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도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목표마저 없다면 역동적인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땅이 주어진 듯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땅에 들어가듯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보다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와 함께 여러분 뚜렷한 계획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새로운 분위기로 역동적인 새해를 열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언약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목표입니다. 저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도전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요단을 건너고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저 땅을 쟁취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인도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혼자 할 수도 있고 혼자 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을 따르며 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쭉 해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참 뭘 모르고 목회했다.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법 책가는 이것저것들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성장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옳은 줄 알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마치 몸에 좋다고 하면 뭐 이것저것을 먹듯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이름 있다고 하는 교회가 잘못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고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크게 짓고 성장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묻혔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깊은 병에 죽어가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런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응성,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와 그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 1규빗은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어른들 50cm입니다. 520, 1km입니다. 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과 따르는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 1000m 정도를 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뒤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멀면 머니까 더더욱 볼 수 없지요. 일정한 간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각적인 거리와 이 마음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는 교만해지고요, 이 거리가 너무 멀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 수렁의 웅덩이에 넘어집니다.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높이를 두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 은혜의 삶,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나 혼자 룰랄라 삐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일정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은혜, 기적을 보려거든 가장 먼저 이 성결한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뭐냐?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에 힘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시선과 거룩함을 잇는 삶, 즉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새 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흙수저라고 해도 깨끗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 비전, 약속, 꿈, 기적을 어떨 때 나타내시느냐? 우리가 성결할 때. 아멘. 우리가 오는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청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스라엘의 시딤을 떠난 것은 바로 이 죄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딤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 시딤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단지 팔레스타인과 모압의 접경지역에 가는 고도에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도는 가운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곳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발람의 관계로, 한 잘못된 지도자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우상하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무려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죄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물론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동해야 됩니다. 요단 가까이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시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옳지 못한 방법과 생각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벗어나는 것은, 떠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그 회개의 열매는 떠나는 것입니다. 왜 떠나고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의 자리, 악한 마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시딤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과 온 집안 식구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곧 회개의 시간
씻음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저들이 옷을 빨고 마음을 씻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가졌습니다. 곧 회개의 시간을 갖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3년은 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넘어가듯이 우리도 새해를 향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복된 시간일 것입니다. 이 복된 시간을 위해서 내년이, 이후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분명한 목표 안에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장기, 중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세운 이 계획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하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정 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 집안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배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죄악의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느슨하고 게을렀을 때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우리의 삶이 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당신이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갑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만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잘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나의 사적인 시간으로 유용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 거짓말과 비관, 시기와 증오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그것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해를 향해 가면서 이 구별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우리 서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